안녕하세요.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러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4명의 유언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나머지 8명 그러니까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이 축복은 이 아들들,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는데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복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 더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또한 서로 다른 형태의 복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침에는요, 우리는 요셉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받았던 복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풍성한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남긴 그 축복이 바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지역은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귀하고 나무가 귀합니다. 그렇게 자원이 풍성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 열매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담을 넘어 나그네에게까지 그 복의 열매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마치 시편 1편에서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시편 1편 3절에 언급되었던 그 말씀과 여기 이 내용이 같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샘 옆에, 시냇가 옆에 심겨져야 됩니다. 물이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뿌리가 물의 근원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고요. 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무는 메말라가고 그 가지는 초라하고 볼품없게 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시가 풍성한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가 샘 곁에 있어야 무성해지는 것처럼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요. 요셉이 받게 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25절인데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이 풍성한 복, 태의 복. 이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가지같이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받을 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의 대적들이 그에게 활을 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축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요. 매년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만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감기 한 번만 잘못 걸려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당장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야만 했던 요셉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 그런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막상 본인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그런 형들처럼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복이 있다면 바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인생을 좀 넓게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는 복이 무슨 복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에 기자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죠. 이 아침에요, 샘 같은 시내 같은 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근원 삼아 가지고 풍성하고 그분의 강한 손의 보호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비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듯 가지가 풍성하고 나만을 위한 풍성함이 아니요 담을 넘어 이웃과 아버지 필요한 자들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많은 위험과 위협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그 반석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